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과 경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끄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칭찬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름 아니라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네 개로 갈라져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네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또 갈라지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그게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했던 성만찬과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빵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먹는 그런 성만찬, 진짜 성만찬을 그때는 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셨던 그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 모일 때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 분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분열되어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해도 주의 만찬이 아니다. 함께 식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그게 주의 만찬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을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자 빵과 떡과 포도주를 각자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성만찬을 할 때 함께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이 취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혼을 내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정신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말하죠. 예수님께서 잡히기 계시 전날 밤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며 이걸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를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부끄러울 때, 우리 이 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들 찬송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오래 출석하시면 찬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많은 것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찬양, 내가 선호하는 찬송. 내가 선호하는 찬송이 나오면 찬송을 합니다. 근데 내가 선호하는 찬송이 아니면 찬송을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합당한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여기에 부자가 자기의 것을 먼저 먹어버려요. 그리고 취해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선호하는 찬양, 거기만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찬송, 거기만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내 기분이 좋아지라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기분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고 또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먹어버려요. 자기 위주잖아요. 자기 위주.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위주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